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을 모셔다가 정한 세마포에 잘 싸서 바위에 판 무덤,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자기의 무덤에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돌로 돌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장하고 모시는 모든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우리 모든 일상이 다 정지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육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 육신에 향품 발라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열심이 더한지라 가다 보니까 염려가 도대체 이 예수님의 돌무덤 문을 도대체 누가 열어줄까? 서로 주고받다가 어느덧 다다랐던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르니까 예수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바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바로 이곳이니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곧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전하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돌무덤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뛰쳐나오는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는 그때 그 무덤으로 가며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오시는 날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요,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부활이란 단어가 없어진다면 아마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된 삶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밖에 우리 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일이 없기에, 죽음 후에 내일이 없기에,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바로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은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 지금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증거가 이 무덤 자체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신앙의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 부활의 그 현장에 직접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덤들은 다 닫혀 있잖아요. 무덤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주인이 없어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고 많은 재물을 투자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큰데 그 속에는 여러분 썩어내 나는 송장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무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그 무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 다름 아니라 진나라의 시황제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진나라의 시황제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 다시 살기 위해서 사람 모양의 형태를 가진 수많은 토병들을 얼마나 그 무덤 속에 묻어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늘 아래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 모든 선한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늘로부터, 구원의 은혜도 하늘로부터, 이 땅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지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바로 그때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코1개 때 아마 기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기 중에 여러분 백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전화기가 엄청 귀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생활 조사하는데 그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전화기 있는 집 체크를 하는데 한 반에 전화기 있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채 안 됐어요. 한 마을에 전화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집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린 친구들이 가끔 휴대폰 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손을 막 흔들면서 그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럽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쁘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한 50년, 60년 전으로 옮겨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굴을 보며 전화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동차 딱 타고 나서 하영교회 갑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다 알아듣고요, 자기가 좌회전하고 건널목 건너고요, 그리고 유턴하고 나중에 이 마당에 턱 들어와서 자기가 알아서 다 주차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항공택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그만 헬리콥터 같은 건데 그거 타고 하영교회 가자 그러면 집에서 붕 떠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영교로 바로 가요. 그리고 마당에 척 내립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자동차 타고 하늘을
나는 항공 택시를 타고 아마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주차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세계를 꿈꾸면서 그것을 지금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연구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자동차 타고 하용교회 갑시다. 그러면 탁 들어와서 주차하는 때, 여러분 하늘 나오는 항공 택시를 타고 하용교회 갑시다. 그럼 하용교회 마당에 내리는 날이 언젠가는 곧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언젠가 머지않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우리 앞에 감난산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정말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때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우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아직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제 끝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500여 형제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유대인들에게 이 5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여성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뺀 숫자가 500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그마치 2-3천 명은 여러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실 때 곁에 섰던 천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일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로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타고 그냥 저절로 다 데려다주는 그날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항공택시 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딱 자리 잡는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 뛰며 기뻐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 마지막까지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